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런 마음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많이도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섬김의 삶이에요. 종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가장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외우고 있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뭐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그 삶이 바로 종의 삶이요 섬김의 삶인데,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목표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바로 섬김의 삶,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 종의 삶,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말씀이,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나오는 창세기 18장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백성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과연 섬김의 삶과 섬김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길래 그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마므레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나타났다고 합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중에 날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거기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그 한낮의 날씨는 제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더우시죠 요즘에? 저 같은 사람은요 더 이 더운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는 이거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더 더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거기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 운물에 나왔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정오라고 하는 것, 왜 정오에 나왔습니까?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 시간에 왜 거기에 나왔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날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다니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낮잠을 자는, 오수를 즐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죠. 아마 아브라함도
바로 이 시간에는 낮잠, 오수를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거기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 여기에 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8장 22절 23절 말씀과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하나님 한 분과 그 다음에 천사 두 사람, 두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낮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거기에 사람 셋이가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 취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이때 지금 이 그 성경에 나오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인데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이때 거부였기 때문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이죠,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에, 그 다음에 낮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만약에 저 같았다면,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그냥 그 앞에 사람이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낮잠을 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하인들이, 종들이 나가서 손님을 대접을 하도록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낮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앞에 사람 셋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벌떡 일어나 달려나갔어요. 달려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들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때 당시에 손님 접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손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접대, 그 당시에 평균 접대 문화를 훨씬 뛰어넘는 모습으로 이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 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할 때 손님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향해서 내 주여, my lord, 내 주여 라고 표현하고 자신은 뭐라고 그럽니까?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접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나그네에 대해서는 주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천사들이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이 천사들이 소돔 땅에 가서는요 바로 아브라함과는 전혀 반대의 환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을 직정성으로 대접을 했지만, 접대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천사들이, 이 나그네들이 어디를 가냐면 소돔성에 갑니다. 롯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소돔성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이 롯의 집에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
오늘 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상관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폭언을 일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당부해도 이 나그네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폭언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 손님, 이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거기에 쭉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기쁨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요, 아브라함이요, 여기에 지금 자기를 찾아오신 이 나그네가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은 보자마자 알았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알았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자마자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나그네가 말이죠,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방문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보자마자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느낌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를 찾아온 나그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내지는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본다, 알아보았다,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알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세민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까지, 정말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My Lord, 내 주여 하면서 손님을, 나그네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영접하고 나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최대의 축복인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축복인,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앞에 오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또 나에게 찾아오신 손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알아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건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교회 가서 예배하게 하고, 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나님이 다 찾아오신 일이에요. 뭐 아담을 찾아오신 일서부터 시작해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일들로 성경이 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막혔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식어졌던 믿음이,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은 항상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나를 찾아오는 나그네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자기를 찾아온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아보았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나를 찾아오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문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처음부터 그 나그네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요, 언제나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오신 주님을 처음부터 한순간에 알아보는 축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서 보면,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속하게 영접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하면서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선지자 안나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아직 갓난아기에 불과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그 아기를 보면서 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이 늘 성전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선지자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예배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기력이 쇠하고 또 기억력도 좀 연약해져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늘 예배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아직 아기에 지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알아보았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요 아브라함이 늘 예배하면서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얘기 창세기 12장서부터 쭉 살펴보면은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 모든 삶의 곳곳에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이 한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거기에 포커스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했다. 가는 곳곳마다 그가 절대로 예배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정말 예배의 삶, 예배에 충실한 삶, 온전히 예배 드리면서 그가 살았어요.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마므레에서 살 때에 이 마므레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그 남북 전쟁이 거기서 벌어졌고요. 그 남북 전쟁 때에 바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이 다 빼앗겨가고 하는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의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와서 다시 롯과 그 가족 재산을 되찾아온 일도 있었고요. 많은 역경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부정적인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마므레 땅에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축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삶이 마무리해서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마므레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의 삶을 산 아브라함이 바로 그 땅에서 말이죠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또 그 땅에서 정말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 있어서 마므레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마므레는요 바로 이 교회예요. 이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아야 되는 곳, 예배할 자리, 장소, 그것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세민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서도 마므레와 같은 곳,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 이 세민교회가 여러분들의 마므레로 삼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충성하는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받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든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오시든지 내가 어렵고 힘들고 또 역경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쫓아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하는 일을 쉬면 안 됩니다. 늘 예배하는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을 느끼며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세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